할렐루야. 6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찬양하고 같이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아멘. 오늘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별, 영어로 favoritism이라고 되어 있는데 편애, 편파, 편벽이라고도 번역됩니다. 최근에 미국의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해서 한 흑인 남성에 대한 경찰관의 과도한 진압으로 인해서 인종차별로 인한 미국 내 소요가 큰 상태에 있습니다. 좀 이런 일 말고도 사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인종차별적인 어떤 인식, 중국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고 전파되었다. 그래서 어떤 동양인에 대한 비하, 이런 부분들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기도 한데요. 이 차별, 어떤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그 사람을 뭐 지위나 또 노소, 늙었는가 어린가 이런 것에 따라서 대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또 우리가 그 사람에 걸맞게 대하는 건 필요하죠. 대통령이 오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의 생김새나 옷차림새에 따라서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차별인 셈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런 구체적인 현상을 이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해당에 들어오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지만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 그래서 이에 대한 반응이 극도로 달라지면 그것은 차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한테는 눈여겨보고 있다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아래에 앉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차별이라는 겁니다. 이 차별, 결국 이 야고보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좀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 특별히 영광의 주를 우리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이들이 보이는 믿음의 행동에 있어서 이런 차별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심판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결국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결국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은 언 하나는 지키지만 하나는 어기면 그건 죄가 된다라고 그런 논리를 따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도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던 분이 아니신가? 그리고 예수님도 실제로 이 땅에서 행하시면서 가난한 이들, 소외당한 이들을 돌아보시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오히려 그들을 더 극진히 대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이 결국 긍휼을 베푸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죠.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많은 차별을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인권의 문제가 훨씬 높아지고 해서 뭐 심지어는 인권뿐만 아니라 동물들에 대한 어떤 권익 이런 부분들도 높아지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의 문제는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감수성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동물들에 대한 어떤 감수성, 장애인들에 대한 인종 편견에 대한 그런 감수성을 우리가 인지할 때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고 오히려 존중하게 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죠. 결국 우리 속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태도가 우리 삶에서 나는 사람들이 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 가족들 중에서 내가 차별하고 있지 않는가. 뭐 예전에는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뭐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또 딸을 함부로 하는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우리의 하는 말투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 오히려 존중하는 또 긍휼을 가지고 베푸는 그런 우리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만나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로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로 그런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저와 온 성도님들 그런 감수성을 키워가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